어제가 예수님 마지막 주일인 이 종료주일이었습니다. 이 종료주일 다음부터 한 주일 동안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 그 일주일이 지나면 부활주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받으시고 오늘 금주 금요일날 십자가의 정오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그러니까 주일날, 이번 주 주일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 과정을 부활주일이라 그럽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 십자가의 길이라 하는 말씀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실 이 말씀이 고난주간이 아니었으면 다른 주제를 가지고 바벨탑과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어제 제가 쭉 펼쳐보다가 갑자기 이 창세기 문구가 떠올라 빌립보서하고 같이 생각하면서 눈에 확 들어온 것이 무엇이냐면 바벨탑, 십자가, 이 과정이 눈에 확 들어와요.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수없이 읽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도 했지만은 어떤 때는 그것이 이상하게 이렇게 마음에 와 닿으면서 이렇게 꼭 사람이 길을 가다가 뭔가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있는 것처럼 확 열릴 때가 있어요. 아멘. 그 어제 보니까 그리 바벨탑과 십자가. 바벨탑은 누가 만들었는가? 사람이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요. 십자가는 어떻게 생겼는가? 이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 사람과 하나님 딱 길이 두 가지로 딱 나타나는데, 바로 사람이 만든 이 바벨탑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 바벨탑은 죽음입니다. 멸망이에요. 그렇지만 십자가는 누가 만든 작품인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인데 이 십자가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이 십자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아멘. 이 과정을 쫙 어제 보여주는데 그래 참 희한하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라고 이렇게 길을 열어두냈더니 아침에 제가 책을 쭉 이렇게 훑어보니까 아니야, 고난주간이니까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주제를 바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오늘 보면 39절에서 46절 이하에 있는 말씀, 이 중에 42절 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근본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아픔이 있는지 참기가 어렵고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의 손가락에 조그마한 가시만 박혀도 얼마나 신경이 그리 곤두세워지는데, 손과 발, 그것도 양손 양발에 큰 대못을 이 나무에다 박았으니 얼마나 아프고서 알겠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상에서 얼마나 아프고 쓰라리고 고통이 심했으면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순자를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침묵을 딱 지키시는 것을 아시고 다시 내용을 바꿉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금주 금요일까지 계속됩니다. 한 주일 동안. 그래서 이번 주간을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고난주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1년 중에서 이번 주간이 가장 경건하고 엄숙하며 장엄하고 뜻이 있는 주간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픈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말씀으로 주제를 삼아 본 것입니다. 고난주간 첫날인 오늘은 바로 이 종료주일 지나서 고난주일 주간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저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군중들은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메시아로 열렬히 환영하며 환호했습니다. 후대에 와서 사람들은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료주일 또는 고난주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교회들이 이 날이 되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시가 행전을 했다고 그렇게 역사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날인 바로 오늘이죠. 이 월요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신 날입니다. 거룩해야 할 성전에서 불결하고 속된 시장 바닥과 같은 이 문란해진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분노하시며 장사꾼들을 모두 내보내시고 성전을 척결하십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거룩하게 예배드려야 할 하나님 백성들이 장사하고 밖에서 이 제단에 드릴 예물을 사가지고 들어와도 안 받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 파는 이 재물만 받아요. 그래 완전히 장사꾼들이지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죄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이 예루살렘 도성 그리고 그보다 더 타락한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쏟을 저주의 분노를 나무에게 대신 쏟아부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날이었습니다. 셋째 날인 화요일에는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날입니다. 앞으로 40년만 있으면 망해버리고 말이 마침내 이 도성의 앞날을 주님은 일찍부터 예고하신 것이지. 그날이 이 도성이 처참하게 내릴 그때 보시면서 그것도 모르고 오늘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는 저 우매한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한탄하시며 우시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와 같이 죄악에 젖어 아버지 앞에 바로 등지고 사는 저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는 서울아 서울아 하고 눈물을 뿌릴 수 있는 우리 마음에 열려야 할 줄로 압니다. 결국 이 도성은 기원 70년의 로마의 지도장군에 이끈 그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고 110만 명이 불에 타 숨지고 그 도성은 산산조각이 나 엄청난 순환을 겪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행렬을 따르면서 눈물 짓던 여인들을 향하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타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인 수요일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모처럼 제자들과 함께 하루를 휴식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가룟 유다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팔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 동서남북 다니면서 흥정을 하고 다녔습니다. 다섯째 날인 목요일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족식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세종목요일이라 그렇게 부르지요. 그러니까 수요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은 고난주간 월, 화, 수, 목 그 날짜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넷째 날이 뭐라고요? 수요일 십자가를 지기 전에 모처럼 제자들과 무엇을 나눴다? 휴식하는 날이라니까.
그런데 그날 또 가룟 유다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위해서 흥정했다 그 말이. 목요일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무슨 날이다? 세족식의 날이었다. 그래서 이 날을 세종 목요일이라 부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마음껏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고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후에 주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시냐면 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섯째 날인 금요일은 고난주간의 절정이지요. 이 날에 예수님이 고난을 친히 당하신 날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여 저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마침내 군중들에게 맡겨져서 가시관을 쓰시고 붉은 제수복을 받으시고 마침내 군중들에게 맡겨져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돌아가십니다. 이 날이 AD 29년 니산월 15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 9시에 못 박혀 6시간 동안 고생을 하시다가 겨우 오후 3시경에 운명을 하심으로 예수님은 그 많은 인생을 마치십니다. 그래서 이 날을 성금요일이라 이렇게 부르지요. 그리고 토요일은 안식일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이 날을 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저녁 매장이 되어 토요일을 무덤에서 지내고 제3일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모든 악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극복하시고 모든 부조리를 일소하시고 보란듯이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셔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새벽이 부활 주일의 아침입니다. 그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선포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이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의 날이 아니고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 주님의 날이라 해서 주일이라 일요일이라 부르지 않고 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기독교는 마침내 기독교를 말할 때 십자가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아름답거나 유쾌한 것도 아니고 뜻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통나무 2개를 서로 엮어 3m 높이로 세워놓고 그곳에 흉악한 죄수들을 잡아다가 매달아 놓고는 진을 빼서 죽이는 이 무서운 형틀이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도적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죽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흉악한 죄수들이 죽는 그 장소에 예수님이 매달아 지금 현재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같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창조자가 피조물들에게 처참하게 죽으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큰 상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국교라는 것은 나라에서 인정하는 기독교예요. 국교를 받아들이고 10년 후에 마침내 화폐에다가 이 십자가 모형을 새겨 놓았습니다. 30년 후에 가서는 죽은 사람의 관 위에다가 마침내 고난의 표시로 이 십자가 모형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4세기 후에 우리 교회들마다 십자가를 만들어 정탑 위에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교회들마다 십자가를 높이 지붕 위에 달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그 뒤로부터 사람들은 고난을 표시할 때 의뢰이 이 십자가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지닌 이 질병을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는 십자가가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집집마다 보면 십자가 없는 집이 없어요. 겉에서 보면 행복하게 보이는 집에서도 좀 깊이 들어가 보고 대화를 나누어 보다 보면 그 나름대로의 다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아픔이 마음에 있더란 얘기입니다. 생활의 어려움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주님은 네 십자가는 네가 지고 가라 하셨습니다. 사람이면 다 십자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는 남이 대신 져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질 것이 아니라 나밖에는 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부모가 나의 아픔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 십자가는 너무 무거워 내게 주신 이 십자가는 너무 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큰 십자가를 주셨는지 몰라 하고 푸념하면서 불만스럽게 넋두리를 하는 삶을 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꿀잠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언덕길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십자가 많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가벼운 것으로 바꾸어지가 지고 가거라. 이 사람들은 너무나 반가워서 지고 있던 이 십자가를 집어던지고는 가장 작은 것으로 골라가지고 쳤습니다. 빛이 나고 보석으로 장식한 가볍게 생긴 것을 골라서 쳐보니까 묵직했습니다. 그래서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곳에 아픔과 고뇌가 가득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것을 골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혹시나 좀 남을까 싶어서 골라 잡아 쳤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장미꽃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해 놓은 십자가를 골랐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자마자 찔레가 찔러대기 시작하는데 너무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곳에는 각종 한숨과 질고가 가득하게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고른 것이 지금까지 자기가 지고 있다가 무겁다고 집어던진 그 십자가, 옛날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니 그것이 네가 무겁다고 던져버린 십자가가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가장 가벼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니까 그렇게 가볍더라는 것이에요. 얼핏 보면 남들은 모두 십자가가 없는 것처럼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있어도 모두 가볍게 보입니다. 내게만 제일 무거운 이 십자가 주어진 것처럼 생각되어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십자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그 고난을 십자가라고 했겠습니까? 아까도 우리 정사님 잠깐 대화 중에 이렇게 가게 하다가 제품 하나 잘못 만들어 그 사람이 폭삭당했다. 아들 둘 아내 자기 네 식구가 에이 세상 하직하고 죽어버려야 되겠다. 세상 끊고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부둥켜 안고 말하기를 여보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되겠는가 하면서 그렇게 간청하고 했더니 나중에 그렇게 보상을 해주더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가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건 시당이 제대로 없는 사람이었죠. 자살은 무조건 지옥행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폭삭 망하게 해주신 거는 분명히 길이 있노라.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자살해 본다면 그 무슨 신앙인이 되겠어요? 그러나 아내의 권고를 받아서 마침내 다시 재기하고자 했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 할렐루야. 예, 우리는 불평불만할 것이 아닙니다. 얼핏 보면 남들은 모두가 행복한 것 같고 십자가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 내막에 가서 들어가 보면 엄청 많은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면 그냥 순조롭게 목사가 된 것 같지만 그 내면 깊숙이 들어가 보면 다 연단과 시련이 있습니다. 십자가, 제 몫에 트인 십자가들이 다 있어요. 아멘. 그것 때문에 부둥켜 안고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 선민이요 정직으로 삼아 마침내 신학 공부를 시켜 목사가 되게 만들었어요. 오늘 이 본문 속에 예수님 모습을 보세요. 지금 저 겟세마네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고 날이 밝으면 제자의 배신으로 체포가 됩니다. 지금 저 산 아래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금요일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이 십자가는 누가 대신 져줄 수가 없습니다. 져줄 일도 아닙니다. 어떻게 면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 절박한 시간 너무너무 괴로워 몸부림을 치며 기도를 합니다. 혼자서 너무나 고독해 제자들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얼마나 외로운 시간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아픈 심정을 모르고 잠만 쿨쿨 잡니다. 이 같은 모습들이 예수님을 더욱 고독하게 만듭니다. 제자 하나는 배반을 하였고 세 제자는 잠만 쿨쿨 자고 있어요. 어찌하여 깨어서 나와 한 시간을 있을 수 없더냐? 주님이 내려와서 제자들을 잠을 깨우지 않습니다. 호산나 하면서 열광하는 그 군중들은 내일이면 폭도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운명의 시간은 자꾸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애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밤, 그것이 이 겟세마네 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심각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석가는 그때 예수님이 바위를 부여잡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마에서 땀이 흐르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아주 진액이 빠진 거예요. 2세기 교부였던 저스틴과 이레네우스는 문자 그대로 그것은 핏방울이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누구를 위해 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왜 이 같은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바로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그 아픔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밤새 기도하고 하산할 때 3m는 군중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체포당한 예수님 빌라도에 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제수의 몸이 되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강도요 살인자요 방화범인 저 바라바는 석방되고 아무 죄가 없는 이 예수를 마침내 병자들을 고쳐주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이 문둥이를 깨끗게 하신 안전병이를 일으켜 세우신 이 예수님을 마침내 죽여야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정치적인 죽음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무슨 큰 죽을 죄가 있어서 지금 감옥살이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적 음모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이 정치적인 죽음, 이것은 참 억울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다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군중들만큼은 막아줘야 했습니다. 군중들은 속에 단 몇 프로만큼은 그 시대를 옳게 분별하고 직시해서 억울함은 죽음을 당하는 약자들을 보호하는데 그 군중들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민중의 힘입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어떠했습니까? 엊그제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왕의 의를 다했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열광하던 큰 군중들이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된 영물인지 전혀 싹 달라졌습니다. 그 입으로 이번에는 살인범 바라바를 석방하고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정치에 이골이 난 이 빌라도가 그 순간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말이 그 죄값을 너희가 받아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그 모습이나 여러분 오늘 현 대통령을 변호했던 그 변호사들을 대거 국회로 진입시켰습니다. 이번에 다 들통났잖아요. 그리고는 이번에 대거 국회에서 특검들을 임명한 것이 다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특검을 임명해놨어요. 이게 무슨 법이에요? 진짜 재판받아야 할 사람 누굽니까? 본인 당사자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빠져나가 보려고 헌법을 고쳐서라도 빠져나가 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요. 국민들이 다 죽어 있는 거 아닙니다. 깨어나 있는 사람은 깨어나 있는 것이에요. 정치에 이골이 난 이 빌라도가 그 순간을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죄 없는 줄 알면서도 예수를 군중들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사후 받은 혹독한 죄값 말고도 근대 역사 속에 그의 자손들이 나치에게 당한 이 수난이 얼마입니까? 당시 인구 1000만 명 가운데 600만 명, 이 600만 명의 백성들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무작위로 전쟁도 아닌 때에 학살당합니다. 수모를 당합니다. 전부 목욕탕에다 집어넣고 목욕을 시키는 줄 알았더니 가스를 주입시켜가지고 가스로 다 죽여버리다. 600만 명. 자, 인간 백정 아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만이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러면 군중들이 왜 이렇게까지 우매할까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무리들을 총동원해서 충동해서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고래고래 백성들을 권고하고 권고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 돈 몇 푼씩 집어두고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매혹하지 않습니까? 미혹했다는 거. 여기서 말하는 이 권고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그래요? 에페이산이라고 말합니다. 권고 에페이산. 이 에페이산이라고 하는 말인데 한 사람이 대중 앞에 나가서 부추기는 선동을 이 에페이산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가만히 있는 백성들을 선동했다는 말이지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이 선동에 군중들이 놀아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더 이상 선동 정치는 없어져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학자는 군중은 우매한 무리들이다. 군중을 잘 이용하면 천국의 독재자가 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 얼마나 처절하고 애롭고 고독한 자리입니까? 그래서 견디다 못해 절규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소리가 그냥 나올 수 있는 소리입니까? 피와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 인류의 모든 고통과 질고와 그 죄와 형벌과 죽음의 전부를 한 몸에 헐머드시고 가장 어둡고 부정적인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하나님을 불러가면서 고뇌 속에서 절규한 이 예수님의 처절한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누구를 위한 고난입니까? 누구를 위한 흘리는 피와 아픔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나를 위한 아픔이요 피해입니다. 이렇게 절구하지만 정작 인자하기만 하시던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방구의 말씀도 없습니다. 이로의 말씀 한마디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 것입니까?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말씀 한마디가 없습니다. 어디선가 마음이 아파해하며 혼내하고 계실 것이 분명한데 그 하나님은 끝내 절규하는 독생자를 외면했습니다. 왜? 죽어라. 그 백성들을 위해 죽어라. 죄인들을 위해 죽어라. 죄인님과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지다브라는 신학자는 십자가 속에서 그 들어있는 이 같은 하나님의 권한을 아픔을 모르는 사람은 함부로 십자가라는 말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이제 이 고난주간을 우리는 지금 맞이해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모습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며 부르짖는 그 고뇌 찬 저 절규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독생자의 그 절규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끝내 세상 구원을 위해 이들을 포기하신 하나님의 그 아픔을 포기하신 하나님의 그 저미는 아픈 마음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그 고난에 만분지 1이라도 동참하게 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내 앞에 닥칠 십자가도 기쁘게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우리 주님을 깊이 마음 문 열고 생각하시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